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이 오신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좀 독특하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런 찬양했고 천사들의 노래가 이런 찬양을 했을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마리아라는 요셉과 정혼한 한 여인이 남자를 알지 못한 채로 동정녀가 예수님을 임신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한 저들밖에 한밤중에 그 찬양에는 동방 박사가 이제 별을 보고 큰 인물이 태어날 거라는 그 점성술사 아마 그것을 연구했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큰 인물이 태어날 것 같은 별을 따라서 이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까지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이 보배를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사를 이렇게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어려워서 제가 또 시간 관계상 설명 다 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 말씀 이것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가 정하신 때에 육신을 입어서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우리의 손으로 만지도록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느냐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느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육신이 되어라는 이 되어라는 단어가 여러분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그냥 2000년 전에 일시적으로 한 번 성취됐던 사건의 시제로 쓰여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라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은 이 사건은 영원한 시제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으시죠. 부활체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 몸을 입은 채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지금 영으로만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세요. 육신을 입은 채로 우리에게 오실 거고 육신을 입은 채로 우리와 영원히 천국에서 사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은혜가 뭘까요? 우리 모두 늙죠? 머리가 하얘지고 계시죠? 네, 오늘도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서 주름살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 이런 생각 하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했는데, 저는 사실 새로운 사도신경보다, 물론 새로운 사도신경이 좀 좋은 부분이 있지만 예전의 표현이 좋은 부분이 또 있어요. 예전의 사도신경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할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몸이 죽어서 뼈만 남아서 여러분 화장을 하더라도, 다 요즘에 화장하잖아요. 화장을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체를 입었듯이 우리도 영원한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영원히 산다는 의미예요. 몸이 다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내가 100세가 가까이 돼서 머리가 백발이 되고 무릎이 불편하고 허리가 꾸부정하고 몸이 아픈 채로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언제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20대 중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언제일까요?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고통이나 여러분 어떤 눈물도 없는 채로 완벽한 육신을 입은 채로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예수님이 육신을 계속 입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육신을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간과하고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이 되어라는 이 의미는 영원한 몸을 입으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표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다시 살아난 그 능력으로 너희들이 죽을지라도 내가 다시 너희를 살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 영원히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정말로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얼마나 괴롭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듯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짐지고 가는 자, 그럼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눈물 나는 일이 있고요. 어떨 때는 내 심정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영원히 육신을 입었다는 이 사건이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프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3일 뒤에 마지막 2025년에 예배를 드리고 한 해를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이 한 해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물론 은혜도 있었어요. 저도 돌아보면요, 은혜도 있었어요. 좋았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요, 정말 눈물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과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도저히 지나갈 수 없었던 여러분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 내년은 어떨까요? 2026년. 물론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2026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뼈 빠지게 그냥 힘들게 일하다가 내가 그냥 자녀들 키우다가 그냥 그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정말 기쁨과 웃음소리만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은혜지만 그 육신을 입은 채로 영원히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조금 눈물 나도, 또 사랑하는 누군가와 너희들이 이별을 했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영원한 그 세계가 있고 영원한 그 나라가 있으니 너희들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소망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오늘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또 서신서를 몇 개 더 썼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네, 요한일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요한은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봤다라는 이 봤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육적인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실제로 들었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 그렇게 오셨어요. 자, 문제는 그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눈으로 보도록, 귀로 듣도록, 손으로 만지도록, 심지어는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할 정도. 여러분, 인간을 창조한 그 주님이 인간 손에 죽임을 당할 정도로 연약한 모습으로 그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못 보잖아요.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저는 봤죠. 어떻게 봤냐면 육신의 눈으로 못 봅니다. 육신의 눈으로 못 봤어요.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아니면 기도 중에 은혜 가운데서 봤죠. 여러분, 제 이 눈을 가지고는 못 봤어요. 제 시력으로는 못 봤어요, 주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도 요한이 만난 것처럼 못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남아있질 않고 이제는요, 예수님을 안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 시대에 이미.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봤지만 너희들은 못 봤습니다.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말구유 통에 위에서 태어나신 걸 못 봤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수준 높은 신앙적 대화를 한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 저는 못 봤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사람을 5,000명 되는 사람을 먹이는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걸 못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봅니다. 이건 저한테 눈으로 본 것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사건입니다. 제가 경험한 과거의 그 어떤 일보다, 제가 오늘 아침에 먹었던 그 아침 식사보다 더 생생한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믿음은 참 대단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러분, 왜 우리 좀 전에 성탄 찬양하면서 왜 기뻤어요? 기쁘다고 오셨네. 여러분, 왜 기뻤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우리 왜 기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이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의심 많은 도마가 10명의 다른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거든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보여주시자 이 10명의 제자는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요, 제자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직접 봐야 믿을 거다. 예수님의 그 손자국에,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믿을 거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야, 넣어봐라. 야, 빨리 넣어봐라. 여기 손에. 야, 여기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그때서야 믿는 거예요. 보고서야. 그래서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조금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봐야 믿어가 아니라 여러분, 믿어야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믿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보이지? 여러분, 아직 못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디 이 시간,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십자가의 그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을,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본문 말씀은 나와 있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은혜랑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가리켜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랑 조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뭐죠? 내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가 맞을 때, 오늘 말씀에 뭔가 내가 마음에 울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좋은 것 주신 것 같을 때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느냐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은혜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일하시고요, 잠시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그것을 은혜로 여기든지 은혜로 여기지 않든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이 주님 안에 그 은혜가 가득하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진리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안타까운 것은요. 여기에도 진리가 있다고 하고 저기에도 진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라는 것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도 진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가 여러 개면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니까 진리. 여러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님만이 진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멘.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죽음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들어가게 될 지옥에서 구원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이 구원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말고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매일 매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순간 구원이 필요한 자예요. 제가 아침에 아침을 잘 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시간 제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배고픔에서 뭐예요? 구원받아야 돼요. 자,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어떻게 구원받죠? 먹어야 구원받죠. 그럼 오늘 저녁이 되시면요.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절대 틀림없는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졸리실 거예요. 여러분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밤에 내가 졸리고 너무 졸리다 자야 되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까요? 자서 구원받아야죠. 자서. 오늘부터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춥고 영하 10도 내일 모레도 춥습니다. 여러분 추워요.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밖에 나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엄청 춥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두꺼운 옷을 입고 빨리 따뜻한 데로 들어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실 매 순간 배고프고 매 순간 졸리고 매 순간 여러분 추위와 더위에 허덕이는 우리를 향해 구원을 베풀고 계세요. 여러분 내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뛰게 하셔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에게 명령하시는 분 계세요. 매번 심장이 뛸 때마다 여러분 1분에 심장이 한 70번 80번 뛴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심장을 향해서 1분에 70번 80번 심장을 향해서 명령하는 분 계세요? 내 힘으로 심장 뛰게 하시는 분 계세요? 이 심장 어떻게 뜁니까? 하나님이 뛰게 하시니까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모든 순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안에 있어요. 내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매 순간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이 순간에도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저 배고픔에서 빨리 구원받기 원했지. 배가 많이 고픕니다. 오늘 맛있는 게 준비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 우리는 그게 필요하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어린 양이세요. 이 어린 양은요.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는요.
그냥 나오면 안 됐어요. 소나 양이나 아니면 형편이 안 되면 새를 잡아서라도 왔습니다. 그러면 이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형으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은 내 모든 죄를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원하심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믿을 것인가? 다른 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우리의 지식도 자격도 어떤 공로도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만 요구할 뿐이에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안타깝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처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을 조금 일찍 내주려고 하는데요. 하나의 단어만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또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셨는데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 앞에 있는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좀 길고 복잡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비우시고 오히려 뭘 입으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워라는 단어를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비워라는 단어는 히밀리타스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낮음, 얕음, 낮은 신분, 천함, 비천, 미천, 보잘것없음, 소박, 허심없음.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다 비워 사람과 같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이 비움이 이런 단어인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단어에서 두 개의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여러분, 같은 단어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의미의 단어가 파생됐을까요? 하나의 단어는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우심과 겸손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셨다. 예수님은 겸손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인데, 여러분이 똑같은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됐냐면 굴욕이라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겸손과 굴욕이 한 끗 차이인데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자진해서 스스로 하면 겸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시켜서 내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면 그건 굴욕입니다. 그럼 만약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교회에
화장실을 쓰다가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거 겸손이에요. 야, 화장실이 왜 이렇게 더러워? 너 가서 화장실 청소해. 해가지고 아, 냄새나고 더러워. 화장실 청소하기 싫은데 왜 청소하고 있어요? 그 굴욕이에요. 똑같이 하는데 굴욕.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건 다 겸손이에요. 그건 우리를 사랑해서 자원함으로 자진해서 스스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자진해서 내 마음을 다해 기꺼이 마땅히 즐거이 감사히 주님을 섬기려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모든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디 이러지 않길 원합니다. 굴욕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든데 이거 왜 해야 돼? 왜 맨날 나만 이거 해야 돼? 저 사람은 맨날 그냥 편하게 있는데 왜 나만 힘들어야 돼? 굴욕이.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실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실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믿으면서 사실 거잖아요. 여러분, 이왕 예수님을 믿는 것, 굴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 내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것이 진정한 나 자신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것은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죽음이 끝이 아니니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다 같이 천국 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부디 굴욕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듯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비우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셔서 그 죽음까지도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볼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으니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자진해서 스스로 겸손함으로 즐겁게 따라가는 모습 되어지게 하시고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해서 굴욕적인 믿음의 삶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